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두루 흩어진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의 놀라운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살도록 이끄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바에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놀라운 손길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되어 열어주신 이 방법을 따라 우리가 그 방법에 순응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하심 속으로 거듭남의 은총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저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든 표현과 모든 내용을 주장하시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거듭남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여러분들이 오후 2시에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주인공인 빌라도 총독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른팔로 쓰임받던 클라비우스라는 등장인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건의 총지휘권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 죽었는지 확실히 확인하는 창을 옆구리에 찔러가지고 그 일을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러는데 그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 보초 서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이 만나가지고 사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이한 일이 무덤을 누가 와서 연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큰 돌무덤을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 그 무덤이 열리는 순간에 빛이 막 찬란한 빛이 비치는 순간에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사건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하면서 돈을 입에다 탁 틀어막고 모든 사람들의 말 속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큰 소위 말하는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문을 열고 밧줄을 끊고 시신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고 말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빌라도는 그 말을 믿고 시신을 찾는 일에 클라우디우스를 동원해가지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온갖 방법으로 죽은 시체를 뒤지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죄인들이나 사형수들은 그냥 이렇게 죽으면요 계곡에다 던져버렸어요. 절대로 묻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혹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오늘 이 거듭남에 대한 현장에서 주님에게 가장 예리하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신 현장에서 그 시신을 치우는데 아리마대 요셉하고 디모데라는 두 사람이 장례를 치루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은 겁이 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의 현장에 많은 향유와 많은 나두 옥합을 꺼내가지고 예수님 몸에다가 100근쯤 되는 니고데모가 가져온 그 소위 말하는 몸에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를 뿌리고요. 방부제를 뿌려가지고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사흘 후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방금 불렀던 찬송 중에서 제가 상기시키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죽으신 현장에 간 적이 있느냐? 3절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그 다음 4절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장사 지낼 때, 마지막 절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부활하실 때, 너 거기 있었는가? 이것은요 상상을 동원해서 십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상을 동원해서 무덤으로 가는 게 아니고, 상상을 동원해서 2000년 전 그 주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선요 굉장히 중요한 이 거듭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맨 처음 알아야 될 거, 고린도후서 이 절수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고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여러분이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여기 지금 하반절 따라하세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거기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 모든 사람 안에 안 들어갈 거야. 나는 싫어. 그런 사람은 망할 사람이고 지옥 갈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는데 나도 그 속에 있다고? 와, 이게 뭐야? 이건 기적이네. 이런 초대가 어디 있는가요? 목적. 그 다음 15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딱 바뀌는 거예요. 네 그동안 네만 위해 살았는데 네를 위해서 모든 시간과 네 재능과 모든 힘을 쏟아부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부터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보고 빨리 그분을 따라라. 저는 지금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요, 제 23살 때부터니까요 얼마나 행운아예요. 25살 때까지 제가 제 인생의 어떤 꿈을 못 이루면 죽겠다고 마음먹었던 저를 2년 전에 또 건져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남은 일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위해 살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생을 모든 제 꿈과 제 포부와 제 모든 나름대로의 이 일생의 설계를 다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고 살아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몰라도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머리로 자기 지식으로 예수, 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쟁이들이 만든 소리야. 예수 어디 있어? 나와보라 그래. 근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죽었다가 사신 얘기를 그냥 소설로 생각하고 꾸민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기 오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성경 19절 가운데 들어있는 성경책, 이게 구절이 많잖아요. 최고로 알아주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두 번째 알아주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5장 17절. 그런즉, 더 크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다음에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구한테? 나한테. 옛 것이 지나가 버렸어요. 저주스러운 과거가 끝나버렸어요. 무능력하고 짜증스러운 내에 대해서 고민 이제는 안 해도 돼요. 왜? 지나가 버렸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과거는 지나가 버렸어요. 끝났어요. 보라, 모든 것이 뭐하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요, 변화가 되어서 새 창조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게 사실이에요.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요, 인간에게 노력을 구하고 행동을 구하고 착한 사람 되라, 자선을 해라, 구제해야 된다,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동정하고 베풀고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변하면 저절로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돌보고 배려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된 결과입니다. 그거를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적인 신앙, 죄인을 행동을 가르쳐가지고 바꿔라, 착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자선을 해야 된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왜 가짜입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고장난 이 존재가 부패한 존재니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시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딱 조성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이 땅에 내가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나의 혼을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리고 나는 섬기러 왔고 베풀려고 왔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내가 딱 만나면요, 나는 거기서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을, 그 DNA를 받게 된, 그 DNA가 예수님 하늘에 속한 DNA가 내게 딱 오면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이게 방법이 많은데, 성경에서 일부러 하나만 딱 정하지 않고 방법이 많은데, 제1차로는 먼저 제1차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본문 방금 말씀 1장 2절을 보면요, 첫 번째가 뭐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본문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여기에 성령님이 거룩히 구별시키는 그 역사에 순종만 하면 된다.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제1번 덕목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이 됩니까? 첫 번째 할 말은 내가 순종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돌보고 이끄시고 공급을 해주셔요. 그 다음에요, 여기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 여러분, 예수님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았다는 말은요, 핏부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유효한가 보다. 나는 선택받았을까? 선택을 못 받았으면 말씀을 들어도 내한테 해당이 안 될 텐데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요, 성경에 예수님의 피 흘림의 선택의 범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어디까지 선택이 범위가 열려 있는가를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놀라운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은 세상을 다 죄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죄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세상이라는 속에, 이 월드라는 속에 내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달나라에서 왔어요? 네?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에 해당돼요,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를 지고 가신 분인 줄 믿어져요? 말씀을 보면 믿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떤 분 한 사람이요, 제가 설교할 때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강하게 탁 선포하니까요, 눈을 뜨고는 평생을, 지금 세월이 꽤 됐는데도, 형제님 그때 설교 속에서 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하실 때 저 죄가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주님이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옛날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에는 세상 죄를 뭐 한다 그랬어요? 제거가 뭐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고 간다는 게 나아요? 없앤다는 게 나아요? 얼마나 시원해요. 내 죄를 없애버렸대요, 주님이.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구나. 내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근데 제가 이제 솔직히 제 양심적인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시집에, 이제 이천 서시집에 문중이 있는데요, 문중에 제가 군대 제대를 하고요, 이제 문중에 참석을 했어요. 구원을 받고. 근데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뭐 비석을 꾸미고 뭐 묘를 뭐 크게 확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조상들 가운데 우리 서시 문중에 뭐 훌륭한 분들을 막
근사하게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운다는데 돈이 막 몇 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문중의 개개인들에게 이 한 가구당 얼마씩 내라 그러는데 저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예요. 참석을 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제 마음에는 한심스러워요. 돌아가신 옛날 어른들의 비석을 잘 꾸미고 무덤을 멋있게 만들면 뭐가 생겨요?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낀 나머지 제가 그 회의가 끝나갈 쯤에 어르신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게. 저는 그날 처음 문중에 참석하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석 안 하고. 어르신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비석을 꾸미고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겠다고 계획 세우신 거 제가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 방법을 조금 바꿉시다. 여러 어르신들 제가 이 서시문중에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고학하겠다고 자유당 말기 때 집을 떠나서 10년 동안 고학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와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가정에 우리 문중 안에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장학금을 만들고 그들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자고 하는 얘기를 하면 제가 있는 거 다 쏟아붓겠습니다. 비석 꾸미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애들을 길러가지고 그들을 훌륭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뒷받침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도와준 걸 원망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환경이 이 서시문중에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오케이라고 찬성 안 하고 여기 와서 무슨 자꾸 죄를 뿌려. 저 네 집 아들이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그 서봉문 씨 아들이야. 어이구 똑똑한 척하네. 자네 그런 얘기 하려면 여기 나가. 우리 지금 비석 꾸미려고 지금 돈을 거의 다 모아가지고 지금 마지막 마무리 짓는 장소에 와가지고 왜 초를 뿌려? 나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제가요,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문중회의를 한다면 저는 참석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25살 먹은 젊은 청년이 어른들 문중 앞에서 건방을 떠니까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제가 딱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아이고 저 지옥 갈 것들 참 한심하다. 참만 예수를 안 믿으니 아무것도 안 보여. 과거에 매어 살고 미래를 볼 줄을 몰라. 아유 불쌍도 해라.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다시는 안 만난다고 결정한 다음에 오랫도록 복음에 몰두하고 사는 동안에 어느 날 요한일서 2장 2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인간의 죄를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화해의 헌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간의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지불해가지고 인간을 다 용서해 줬는데 그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구나. 화해,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저는 여기서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이제 상반절에서 감사가 딱 나왔는데 하반절에서 저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의 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들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무엇이니라? 그러면요 우리 문중 어른들은 화해 헌물에 해당돼요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지옥 갈 것들이라 그랬는데 그들도 주님이 용서해 놓았구나. 그들도 주님이 화해 헌물로 그들을 다 책임져 주셨구나. 내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까? 그래, 그때부터 제가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문중 그 어른들 꽉 막힌 그 어른들 비석이나 꾸미고 무덤이나 새로 고치겠다고 마음먹는 그 양반들 구원받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문중에 드나들기 시작하고 그 문중의 어른들이 강팍하기 때문에 문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애들 데려다가요 제가 취직도 시키고 장학금도 뒤에서 대주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문중 아이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어른들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잘 되니까요. 고맙네, 고맙네. 아니, 제가요, 뭐, 큰일을 한 거 아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구원받아가지고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문중집에 속한 아이들이. 저는 우리 문중만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저는 호남 출신입니다. 사람들이 호남 사람을 약간 좀 어릴 때요, 고학할 때 얼마나 괄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전라도 하와이라고. 그래서요, 힘은 없죠. 키는 작죠. 절대로 그들이 싸워가지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대들 수는 없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하나의 동기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떨어지지 않은 실력을 착 키우니까요, 무시를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나를 가장 싫어하는 지역에 가서, 나를 가장 안 좋아하는 지역에 가서 전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부산으로 가가지고요, 처음에는 포항 갔다가 부산으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전도를 했어요. 부산 교회를 세웠습니다. 왜? 전라도 사람 무시하는 동네 중에 최고 심한 동네가 경상북도고요, 대구고. 그다음 부산은 좀 더럽대다마는요, 엄청나게 그들이 교만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젊은 시절에 30살 때부터 40살 가까이 될 때까지 부산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요, 성경을 알면 지방색도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잘나고 못난 사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유무식한 사람, 여러 가지를 초월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죄들만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고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목제물이시니라 하는 말씀에 눈만 뜨면요, 그 불쌍한 사람을 지옥 갈 것들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지옥 가기 전에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많은 정성을 쏟고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가지고 그들이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사실에 다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 성경 요한복음 12장. 자, 앞으로 가가지고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너무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그 다음에 거듭남의 신비를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인즉 중간부터 읽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읽으려면요, 이 12장 1절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너무 길게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요, 핵심만 읽습니다.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그 중에 우두머리인 사탄을 내가 머리를 깨버리려고 왔다. 이 세상 심판을 하러 왔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여 자기 마음대로 주무룩대는 사탄을 심판하러 왔다. 요 31절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뭐하리라?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마 하셨던 2000년 전의 약속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준 교훈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저도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2절 세부적인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를 깨부시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 가운데서 혼돈 속에 살게 만든 마귀를 깨버리겠다. 어떻게 깨버리느냐?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이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분이 이끌림에 따라가야 돼요. 들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 예언은요,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은 돌로 때려 죽여요. 죄를 짓고 문제가 생기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문제가 불효해가지고 소문 나가지고 저놈은 너무너무 불효한 놈입니다만 동네 사람들이 부모님 얘기를 듣고 그냥 애를 돌로 때려 죽여요.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사형 방법이었어요. 예수님도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고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받는 나무에 달려 돌아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형 방식은 십자가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못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식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때까지는 사형틀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무엇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심십자가, 록십자가, 적십자가, 십자가가 다 무슨 뜻이에요? 치료해준다, 돌봐준다, 사람을 구제한다, 사람을 섬긴다. 전부가 록십자, 백십자, 붉은 십자가. 여러분, 적십자사가 뭐 하는 곳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이 다쳐서 죽어가면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다 돌보는 것이 적십자가 하는 일이에요. 맞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형틀이었는데. 그 다음 보세요. 32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예수님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까를 그들에게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우리가 그 이끌림에 의해서 십자가에 접근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죄를 씻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연합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어요. 연합. 하나는 대속의 죽음 앞에서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연합의 십자가의 비밀 앞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로 체인지, 내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부족한 성격, 모든 타고난 본성, 못된 성격, 교만한 성격, 아주 형편없는 더럽고 말로 다 못할 악질적인 성격이 다 지워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요, 현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해결되는구나. 그럼 나는 몰랐어.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만 눈을 뜨면요, 그냥 해결이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나온 것은요,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로 내가 이 말을 한다. 뭔 말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분은요, 어젯밤에 저한테 질문해요. 형제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을 직접 봐야 된다는데, 클라비우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시신 찾다가 예수쟁이들이 막 부활했다고 떠드니까 그 사람들을 신문하려고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단 말 맞아? 그러니까 미소 지으면서 맞습니다.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목격자입니다. 나는 그의 살아났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를 만났습니다. 그 현장으로 인도해봐. 그 사람들 어디 있어? 해서 그 모이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앉아서 그들을 따지고 묻는 현장에 주님이 툭 나타나가지고 클라우비우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탁 보이는 순간에 공포를 느끼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진짠가? 가짠가? 환상인가?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못자국도 보여주고 창자국도 보여주고 도마한테 그 현장을 목격한 이 클라우비우스가 믿으려고 마음먹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야, 아니 나타나서 계속 있어야지 왜 사라졌지? 옆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만나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나도 가야지.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지라는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배 오른편에다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보아라. 밤새도록 조업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제자들이 다 어부 출신들 중에 세련된 어부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어부들이에요. 그 어부들이 고기를 밤새도록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는데 자기들 생각에는요, 우리가 어부지를 그만두고 한 3년 동안요, 너무 막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어부지를 안 해놔가지고 뭐 잘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매우 힘들어서 밤새도록 해놓으니까 잠이 와가지고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그들이 배가 고프니까 한번 낚시질 좀 그물질 해봅시다 하고 그물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배 오른편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봐라 하는 순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잡으려고 여기서 그물질을 몇 번 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탁 내리자마자 그냥 이렇게 큰 고기가 153마리가 걸려든 거예요. 그들이 그 고기를 끌어올리는 순간에 주님이시다! 클라우디우스가 그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거기서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는 군복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계급 반지를 끄집어내가지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베드로가 옆에 와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될래요? 그러니까 예스라고는 안 하고요. 마음에서 주님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의 나머지 생애가 열린 것을 영화로 보셨습니다. 그 클라우비우스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 호민관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부활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아까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고 계속 얘기한 것이 복음의 세 가지 핵심. 1. 십자가의 죽으심. 2. 무덤의 묻히심. 세 번째 부활하심. 여기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했을 때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했을 때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이 와요. 근데 먼저요, 부활을 탐내지 말고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거예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뭡니까? 그와 함께 죽어야 돼요. 다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또다시 제 2차로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6장. 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따라해 보십시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될 것이니라.
아멘. 제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해방될 거예요. 되었어요. 시제가 과거 시제잖아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을 할 때, 연합을 한 것이 확실하게 마음에 믿어지면요, 즉각 침례를 받아야 돼요. 침례를. 근데 지금은 침례를 못 주고요. 내일 침례를 줄 거예요. 장례식을 치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은 침례를 통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방법론을 이제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를. 나는 뭐 말씀을 듣긴 들어, 알 것 같은데, 알 것은 같은데, 마음에서 시원하질 않아. 여러분, 성경에요, 이 말씀 뒤에다가 이 말씀을 읽는 자여, 네 마음이 시원할 때 이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원해야 돼요? 마음이 화끈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아니요. 감정을 버리세요.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 그대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에다가 도장만 찍으면 됐지, 뭐를 뭐 조항이 안 맞으니 뭐 조항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계약 안 해야 돼요. 할 일이 뭡니까? 내 사인만 남았어요. 내 사인. 자, 보세요. 사인을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16절. 자, 이제 로마서 6장 16절. 어떻게 사인을 하느냐? 자,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순종을 어디다 하느냐? 마귀한테 순종하고 거짓말을 따라가느냐? 마귀를 노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네, 알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딱 표시하면 순종의 길을 열어주셔요. 자, 밑에 보세요. 뭐를 순종할 거냐? 17절.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된 무슨 틀이에요? 교리의 틀. 교리가 뭐예요? 닥트린. 닥트린이 뭐예요?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이 뭐예요?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이에요. 그게 교리의 그 틀에, 그 틀은요, 주님이 정해놓은 그 핵심. 그분이 왜 죽었는가? 그분이 왜 무덤에 묻히셨는가? 그분이 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가? 이 세 가지가 교리의 틀이에요. 교리의 틀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뭐만 하면 돼요? 마음의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의 제1번 덕목을 뭐라 그랬어요? Yes. 네. 네, 그러면 됩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 보세요. 그 다음. 자, 그 결과로 18절 뭐라 했어요? 이로써라는 말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된 교리의 틀,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만 하면 이로써 뭐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 의의 종. 여러분, 의의 종이 뭐예요? 죄의 반대가 의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한문을 좀 공부해가지고요, 여러 한문을 보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맞는, 성경의 말씀에 맞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맞는 내용이 많은데, 이 의라는 단어가요, 의는요, 양양자 밑에 나아자예요. 한문으로. 양은 어린 양을 말하고 나는 나를 말하는데, 내가 그 어린 양 밑으로만 딱 들어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양양자 밑에 나아자, 양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 그 말씀이요, 너무너무 밝히 나타나 있어요. 자, 야, 정말 한 장 넘겨보세요. 앞으로 넘겨가지고 5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16절. 5장 16절, 로마서 5장 16절부터 이 21절까지 읽으면요, 어떻게 이 죄인이 의인 될 수 있는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정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문이에요. 이 결정된 문서에 내가 마음에서 믿음만 딱 하면, 됐네. 의인이 됐어. 나 의인이야. 나 자신 있게 주님의 의를 소유한 것이 맞아. 자, 16절.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덩어리예요. 성경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죄인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왜? 죄 가운데서 태어났으니까. 누가 죄인이냐? 아담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리 후손이 전부 아담 후손이에요. 아담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씨입니까? 짐승의 씨입니까? 코끼리 씨입니까? 원숭이 씨입니까? 사람 씨예요. 아담 씨. 그 아담 씨는 죄 씨예요. 죄 씨는 정죄를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죄도 안 지어도 지옥 가요. 밑에 보세요. 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생명의 칭의가 뭐예요? 이 죄인을 주님이 불러내가지고 의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의 칭의. 그 다음 밑에 보세요.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저절로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그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됐다는 것을 선언문을 보고도요, 머리를 긁으면서 나는 의인 아닌 것 같아. 난 여전히 속물이야. 이 말은 이거 참 뜬구름 같은 소리 하네. 뭐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다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고? 이 말도 안 돼. 무슨 말이야?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거지. 죄도 안 지었는데 어떻게 죄인이 돼? 그래서 우리가요,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닌 줄 아는 착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담 씨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죄인이 의의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증거가 바로 앞에 넘기지 마시고 로마서 4장 24절, 25절에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냐? 왜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느냐? 자, 로마서 4장 24절, 25절.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데,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을진데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신 것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근데 그 의가 되는 기초가 뭐냐 하면은 25절이다.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넘겨지셨으며 우리를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뭐 하셨느니라? 일으켜진 게 뭐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의인 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의인 됐어요, 안 됐어요? 자신이 있다, 내가 의인 된 것 같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고 결정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마음에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억지로 믿습니다, 믿사오니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놀라운 신비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모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요, 성령이 임하신 후에 일어난 이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을, 그러니까 죄사함과 거듭남을 동시에 경험하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텐데요. 여러분, 죄사함 받을 때 사실은 이 거듭남까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알려주면 죄사함이 이루어지고요, 주님의 부활을 알려주면 거듭남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부활 얘기는 조금밖에 안 하고요, 죄사함을 받는 죽음의 얘기, 예수님의 피 흘린 얘기만 몽땅 들려준 다음에 죄사함 받은 걸로 다 된 줄 알고 죄사함 받았다고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저도 그 속에서 30년 동안 죄사함이 거듭남인 줄 알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죄를 짓는 제 모습을 볼 때 이게 뭐야? 왜 죄를 짓는 거야? 성경에 보면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는데 왜 안 죽지 내가 왜 안 죽지 하고, 이 안 죽는 것을 가지고 씨름을 30년이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을 돕는데 굉장히 앞선 전과자입니다. 전과자가 뭐예요? 전과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을 이미 나는 앓고 죄를 지어가지고 고통받았던 과거가 있다. 그걸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그 주님의 죽으심 안에서 부활로, 이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반드시 겪어야 될 중간 과정을 패스해야 돼요. 그 패스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얘기는요, 14절부터 읽어야 돼요. 사실은 2장 14절부터. 근데 이걸 제가 지금 마지막 결론만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요, 많이 모여있는, 오순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소위 동포들한테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참 좋은 분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도 여러분들은 끝내 그를 죽이려겠다고, 여러분의 율법에 어긋나고 여러분의 전통과 종교에 안 맞다고 죽이려고 대들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토한테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처형시키세요,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라고 해서 빌라도가 3번이나 조사하고 심리한 결과 죄가 없다는 걸 알았는데, 내가 이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하고 최고의 악질적인 강도 바라바하고 예수님 둘을 세워놓고, 여러분 열모되면 6월절인데 6월절을 당하면 특사하는 전례가 있던데, 내가 내 마음대로 특사를 안 시키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특사시키려고 그러는데 누구를 택하랴 했더니, 백성들은 그 유명한 강도를 죽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영화에도 강도가 안 나옵니까? 석방된 다음에 막 데모하고 막 악질적으로 구는 그 강도가 바라바예요. 바라바 안 나옵니까? 예수님하고 바라바를 세워놓고 누구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는 놓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강도하고 비교해가지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십자가에 끌려갔어요. 제가요, 십자가에 끌려간 여러분 세부적인 얘기를 누가복음 24장과 그 다음에 묻히신 장 23장과 24장 사이에 주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올라왔는데, 그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여러분 표시만 좀 해놓으세요.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까지가 제목이 딱 달려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달림. 이 십자가 달리는 현장입니다. 십자가 달린 현장의 내용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44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50절부터 56절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요. 이 세 가지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들어감, 이게 이제 23장 26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24절 클라이막스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24장 1절 제목이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보세요. 1절 이제부터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자, 그 다음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천사입니다.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더라. 자, 그리고 돌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에게 다 고하고 이 일을 고한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다른 여자들이 이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알고 제자들한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말을 듣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근데 성질 급한 베드로가요 무덤으로 쫓아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만 보이니까 어찌 된 걸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요 제자들 2명이요 낙심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예수님 근방에서 말씀도 듣고 제자들을 만나고 늘 이렇게 믿음을 지켰던 두 분이 여기 13절 엠마오의 두 제자들. 이건 소위 말하는 수제자가 아니고 그 제자들 밑에서 수종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은 없고 한 사람 이름은 엠마오의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 매우 낙심한 채 우리는 끝났어.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를 무찌르고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들도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어떤 아줌마들이 가가지고 살아났다는 말을 듣긴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제 의심 반, 믿음 반을 지니고 고향으로 낙향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20리도 안 돼요.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곁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에 13절부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이 얘기하는 내용이요 마지막까지 쫙 나오는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 보라 바로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함께 얘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얘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얘기이기에 너희가 그렇게 슬퍼하느냐 하시니. 자, 이제 너무 슬픈 얼굴로 얘기하는 걸 주님 보시고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슬퍼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요 그들 둘이 입에서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얘기를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백성들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하셨던 분인데 우리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한패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걸랑요.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살았다는 말을 듣고 말은 해주었지만은 그냥 환상을 봤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냥 가는 중이에요 하고 이제 예수님 살았다는 얘기를 예수님한테 들려주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불쌍하니까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자 23절부터 봅니다.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그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을 보지 못했거든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의 말한 말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 있는 내용에서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많은 말을 너에게 들려주었는데 너 그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뭐라고 하더냐, 여러 차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을 못 믿니 하시면서, 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의 글과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자, 그들에게 성경 얘기를 딱 들려줘요. 그리고 이제 어느새 마을에 도착했어요.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해도 저물어 가는데 이제 들렸다가 하룻밤 지내고 가셔야 하고 그들을 강제로 이제 예수님을 모셔다가 집에 같이 앉았어요. 예수님하고 그들 두 제자가 식탁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그 식탁에 올라온 빵을요 탁 쪼개가지고 먹어 하고 빵을 쪼개지니까요, 그들이 빵을 먹는 순간에 예수님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예수님인 줄 몰랐다가 그 빵을 먹는 순간에, 자 30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에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예수님 맞네 하고 알아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보세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우리가 길에서 그분이 우리한테 성경 얘기해 주실 때 마음이 막 굉장히 뜨거워진 걸 못 느꼈니? 그때 우리는 느꼈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무심해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 못하고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 하고, 이 제자들은요 가만히 못 있고요 그 시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밤중에 올라가요. 보세요. 33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어주실 때에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주님 만난 얘기를 다 이게 간증을 엠마오의 두 제자가 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더 나타나셨어요.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36절, 그들이 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기뻐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도 구운 고기도 먹고 벌집, 여러분 벌집이 꿀이 들어있는 벌집을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입을 열었어요. 자, 44절 핵심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하여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성취되리라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야. 이거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시면서 45절,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그 일로 인하여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 모든 축복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그래서요, 그 11 제자들에게 민족들을 향해서 나가라고 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여기 한국은 땅 끝이에요. 저 해남에 가면 땅 끝이 있어요. 땅 끝이. 한국이 땅 끝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땅 끝이 스페인인 줄 알아요. 스페인. 이스라엘 땅에서 땅 끝은요, 유럽에 있는 스페인. 그래서 바울이 그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스페인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요, 땅 끝까지 2000년 동안 전파되었고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제 곧 있으면요 이 복음이 어디로 가냐면요, 처음에 출발했던 곳이 어디예요? 결승점이에요. 결승점. 여러분, 출발해가지고 돌아갈 때 어디로 가요? 출발점으로 가야지 우승했는지 뭐 1등 했는지 정해지잖아요. 거기로 다 갈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구나. 저는 이 부활을 깨달은 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3절과 4절, 5절까지 읽으면 아, 나도 그분의 죽으심 안에 함께 연합된 사람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자, 제가요 이 말씀은 부록으로 안 거고요, 온 바탕에서 안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옛날 외웠던 성경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이 말씀이 제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거처를 정했다는 사실, 이 남은 생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후, 그것이 2000년 7월 달 9일 날 오후 한 2시쯤 됐을 때 십자가에 연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66년에 죄사함은 받았지만요, 그때까지 죄사함이 모든 줄 알고 거기에 올인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죄사함과 부활은요 연속성이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의 완성품인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처리되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고 거듭나는 이 양면성이 있는 축복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못 받고요, 그거를 따로따로 받았다는 건 굉장히 섭섭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시에 받는 길을 성경에서 제시합니다. 아까 보자고 표시해두라고 한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아까 보자고 했던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왕이 되셨느니라, 메시아가 되셨느니라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뭐 그런 소리가 다 있어, 뭘 살았다 그래, 어디 살아 계셔, 이러질 않고요, 마음이 막 확 찔리면서
자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뭐라고 회개가 일어나냐면요,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찔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소? 우리가 예수 죽인 사람 맞아요. 클라비우스가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저 십자가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못 박을 때도 옆에 있었고요.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확인하라는 빌라도의 지시를 받고 차후로 당신이 옆구리를 찔른 사람이 저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알고 있다. 자기를 찔른 그 악질적인 군인도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는 변화가 돼가지고 군복을 다 벗고 역적으로 몰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남은 생애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이제 죄사함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거듭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밑으로 이제 가가지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할꼬라고 회개하는 너희들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 축복이 열려 있다. 죄사함과 성령 충만이 약속되어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 중에 널리 퍼져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이 소식이 지금 전달되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가지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여기 봅시다. 갈라디아 봅시다. 고린도 후서 봅시다. 로마서 봅시다. 이게 보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자, 보세요.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많은 말씀들을 열어주면서 이르되 따라해 보십시오. 이 패역한 세대에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것은 속죄 받는 거고요.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부패가 가득 찬 세상이고 우리는 그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우적거리던 죄인들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고도 부패의 구덩이에서 허우적이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탄식하면서 주님, 왜 진리를 알았다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죄의 법을 섬겨야 되나요? 왜 내가 죄를 지어야 되나요? 왜 내가 성질을 부려야 되나요? 왜 내가 욕심을 부려야 되나요? 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정욕에 내가 매어서 끌려가야 되나요? 하고 이게 탄식이 일어날 때요, 주님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널 구원하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연합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어찌 되는가. 자, 40절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침례를 받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나 침례 받게. 침례가 뭐예요? 장례식이잖아요. 나 장례식에 들어가고 나 죽었습니다. 장례식에 초대 나를 장례식을 치러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직 멀었어가 아니라요. 그날에 몇 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몇 명이 그랬어요? 몇 혼이 그랬어요? 3천 혼이. 여러분, 혼은요, 그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soul, 푸시케. 그 말은요, 너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요, 목숨이라는 말도 되고, 생명이라는 말도 되고, 혼이라는 말도 되고, 바로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숫자에 포함된 몇 명이 아니고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3천 명의 혼이 침례를 받고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자, 그로부터 일어난 사건을요, 조금만 읽어보면, 와, 이들은 완전히 변했구나. 자, 뭐, 보세요. 41절에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 침례를 받고 나니까, 42절.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고 모든 혼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집으로 다니면서 빵을 떼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며 그 일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교회에 뭐 하시니라? 막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3,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요, 놀라운 능력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그 하반부는 결과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는요, accept라는 말도 있고, agree라는 말도 있어요. 뭔 말이냐?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거예요. 뭐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따라해서 자기 마음에 없는 거 따라해가지고 아멘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죽었구나. 나는 확실히 끝났구나. 이것이 마음에서 믿어질 때에 자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 클라이막스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서 나눈 이 간증이 너무나 훌륭한 간증이기 때문에 내가라고 말하면 남 얘기하듯이 읽지 말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읍시다. 모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저도 앞에서 읽고 여러분도 읽으세요. 자, 소아나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소아나미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소아남 안에 사시니라. 소아나미는 지금 소아나미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소아나미를 사랑하사 소아나미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2000년 7월 달 그냥 문자를 읽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가지고 제가 기쁘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제 자신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변하여 주님에게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이 새로 시작돼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 축복을 오늘까지요 24년 동안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 마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지치면 그만둬야죠. 지치질 않는 거예요. 독수리 같이 더 높이 날고 싶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그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고 묻는데요. 이 거듭남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처음 교회 나와서 예수를 전혀 모르다가 예수 믿는 건 조금 힘이 들긴 하지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희미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죄사함 받은 것은 아는데 거듭남을 모르고 있고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변화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를 여기 대답을 여러분 앞에 다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요 13절까지요 예수님이 반드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놓고요 이 답을 주시기는데 이 답이 14절이에요. 거듭나는 비결, 거듭나는 방법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그래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얘기가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한 얘기인가를 민수기 21장에서 설명해 드리면 맞다. 나는 뱀에게 물린 자구나.
나는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뱀의 도구로 죽어가는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탁 바라보는 순간에 살길이 열렸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여기 있잖아요.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민수기 21장 초대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읽습니다. 이거는 이번 집회 기간에 처음 읽는 거예요. 자,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혼이 낙담한다는 말은요, 왜 길이 한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려 그러냐,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돌려보느냐, 올라가면 될 텐데 하고 길이 멀다고 짜증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불평하고 만나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그들에게 갑자기 불뱀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6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에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볼 때에 어떻게 해요? 뱀의 독이 몸에 퍼지면 죽는데 뱀의 독이 물려서 그 독이 심장에 들어가면 죽어버리는데 그 뱀의 독에 물린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탁하니까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라. 놋뱀, 놋으로 뱀을 달아라. 놋뱀이 뭐예요? 뱀은 뱀인데 독이 없는 뱀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인은 죄인인데 죄 없는 뱀이에요. 놋뱀. 놋이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심판받으실 예수님이 장대 위에다가 뱀을 걸어놨잖아요. 여러분, 군부대의 의무관이나 군대에서 이 의무들, 의사들을 배치가 뭡니까? 유심히 안 봤어요? 뱀이에요, 뱀. 뱀을 달고 다녀요. 그 놋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놋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하시기를 뱀에게 물린 사람은 놋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과 같아 하는 고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놋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중에서 가장 암송을 많이 하고 사랑하고 성경 다 몰라도 3장 16절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절수록 가장 으뜸으로 사랑받는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놋뱀을 달듯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읽고 또 읽었는데 또 보십시다.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결과를요, 로마서로 다시 가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를 말하고 한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인가 여러분한테 그 순종의 색깔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맞다. 순종하셨구나. 그 순종이 나를 살려냈구나. 빌립보서 2장. 자, 예수님이 무슨 순종으로 하셨는가? 이 순종으로 인해서 인류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이제 분명히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봅니다.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예수님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뭐예요?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인류의 불순종을 보상하는 순종이었구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보세요. 그러므로 9절 십자가에 순종하신 결과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이 올리신 것은요 만왕의 왕으로 결정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뭐야 했어요?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이 땅에서 인류들 중에 그 누구를 다 데리고 와도 예수님 이름 위에 올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여기 계신다 합시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왕노릇하고 정말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신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못되게 살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거듭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도 좋지만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듭나는 길입니다. 다시 재확인합시다.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순서를 정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옛날 번역은 못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제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2000년 전으로 내가 가지? 그 못 박힌 데를 가야 된다는데 나는 어떻게 가지 하고, 그 길 가는 길이 너무 까마득하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그와 동등으로 같이 동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 있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나는 너무 멀어. 어떻게 십자가로 가? 하고 제가요 성지순례를 2번 갔거든요. 근데 성지순례에서 돈 버는 사람 가운데 가장 못된 돈을 버는 사람이요, 십자가 틀을 하나 탁 만들어 가지고요 가야바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가는 그 골목길인데요, 그 길을 십자가를 자기도 메고 순례자들이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흉내내느라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골고다 가는 길을요, 그 십자가를 메고 돈 주고 메고 가요. 돈, 십자가 빌리려면 돈을 줘야 돼요. 관광업소에서 만들어가지고 십자가 많이 만들어 놓고 줄줄이 십자가를 지고 가요. 저는 거기 서가지고 불쌍하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저런 십자가를 안 져도 십자가에 연합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굉장히 십자가가 무거워요. 그럼 그걸 지고 가면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다고 자부심을 갖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간다고 거기 십자가 지고 거기 가지 마세요. 돈도 들고 잘못된 행동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현재 못 박혀 있으나 왜 내게 2000년 후에 있는 내게도 십자가가 효능이 발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질 때는 과거지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얘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를 포함했거든. 알았어? 성경 보면 알지? 네, 맞습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보이네요.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요. 보세요. 밑에 3장 1절. 뭐라 그래요? 3장 1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뭐하였다고요? 갈라디아 교회에만 제시된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밝히 제시되었다. 누가 너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꿰어서 십자가 야 이거 옛날 얘기하지 마. 그 십자가 옛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십자가는 항상 현재예요. 그다음 십자가가 현재임을 믿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죽었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육신이 아직까지 안 죽었으니까. 이 명이 달려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자기가 왕노릇하고 결정하고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걸어갔는데 이제부터 결정권자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심으로써 나는 새로운 왕 체제에서 왕국에 아직 안 갔지만 왕국의 시스템을 내 속에 실현시키기 시작한 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에요. 왕의 지시를 받고 왕의 명령대로 왕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을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에 여러 군데 열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간 동안에 어떻게 거듭나느냐? 주의 부활에 연합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면 저절로 부활에 연합되게 돼 있어요. 죽어야 사니까. 죽지도 않고 십자가에 연합도 안 하는 사람이 부활하려고 부활을 우리나라에도 부활교회가 있더라고요. 부활만 강조해요. 간증을 몇 번 들어보니까 죽은 사실도 없는데 부활만 내세워요. 여러분, 죽은 사실에 확신이 가고 죽음에 동참되고 연합된 사람이 부활의 은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도록 이끄시고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를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거듭남으로써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절대로 패해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일생을 기쁘게 충성되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